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레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2월 18일자입니다.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와 행복 102페이지 2월 18일자.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본장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로서의 세대 교체와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엘리사가 요단을 가르고 건넌 사건, 여리고의 물을 정화한 사건,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전한 이들의 죽음 등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구할 때 엘리야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한다.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엘리사에게 일러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며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역시 요단강을 가를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가 요단강을 가른 것은 엘리야의 옷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영적 지도자와 늘 함께하면서 배우려는 열심과 열정,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어제 읽은 열왕기하 1장은요 열왕기상 말미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범했는데요. 모압의 배반과 질병이라는 징계를 받고도 끝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세상의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1장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요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본장은 선지자의 활동을 마감하며 새로운 선지자의 사역을 예고하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초기 사역이 주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서부터 아하시아 재위 기간 동안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함으로써 공석이 될 그 선지자의 자리를 엘리사가 계승하게 되는 장면이 본장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엘리사는
간절하고 끈질기게 엘리야를 추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지 베델로, 여리고로, 그런 다음에는 요단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편 베델, 여리고, 요단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생도들이란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일종의 수도회처럼 함께 그 모임을 이루어서 여호와를 섬기던 단체를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취하심으로 인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의 생도들의 마음은 엘리사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승천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뒤를 잇기 위해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3번씩이나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릅니다. 두 사람의 이 대화를 보면요, 아마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엘리야가 자신이 승천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랐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빈자리에 앉히셨고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끈질긴 강청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엘리사와 같이 끈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친한 벗에게라도 해줄 수 없는 일들조차도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돌아온 벗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곤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찾게 되실 것입니다. 열리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엘리사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각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너자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고 간절하게 따라온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구하라. 이때 엘리사는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가요, 어떤 인물인지 엘리사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눈앞에서 목도한 이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영감만큼도 아닌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너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행하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엘리야가 마음대로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엘리야는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대화를 마치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구하던 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뚜렷한 목적 의식도 없이, 명확한 소망도 없이 구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으니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종을 부리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청할 때 아무 설명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알아서 잘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명확한 필요사항들을 정리한 후에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명확하고 상세한 꿈을 가지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침상에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지체 없이 명확한 꿈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엘리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14절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취하여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마른 땅 위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로써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게 됨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는요, 엘리사가 오염된 물에 가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 물에 소금을 뿌립니다. 성경은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실천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른 것은요,
엘리야의 겉옷 곧 천조각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물을 정화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한 그릇의 소금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대단한 재능이나 지식이나 장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상천외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장수와 맞설 때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검을 내어 주었습니다.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과 왕의 검은 최고의 전투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전투 장비들이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물매와 조약돌을 가지고 담대히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물매와 조약돌이었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말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내게는 학력이 없다, 돈도 없다,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낙심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천조각이라 할지라도 한 그릇의 소금에 불과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사와 같이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명확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히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원대한 꿈을 명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실천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크신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엘리사의 믿음의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명확한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명확한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끈질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강청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가 부족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